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제가 7월 한 달 여러분들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본문을 썼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반면에 이 제일 쉬운 예수 믿는 방법 그리고 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세상에서 제일 애매모호한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제 경험적으로 또한 말씀이 이르신 대로 하자면 성도로 거듭난 신자들은 거듭나는 순간에 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에서 나의 하루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제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결혼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작은 숙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숙모 중에 제일 큰 숙모죠. 숙모님이 시집을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한복을 그대로 입고 방문 앞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절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부엌으로 가셔서 밥을 지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방으로 또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구들 방으로 그리고 숙모는 마지막에 같이 식사를 하는. 근데 그게 며칠 정도 되나 보니까 한 3일 정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나? 얘하고만 이제는 그 한복을 벗고 편한 옷을 입고 일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숙모가 이제 이렇게 한복을 벗고 편한 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 가서 교회를 갔는데 우리 딸의 이름이 이무뜸이잖아요. 그런데 이무뜸이가 없어, 이름에. 그러니까 전 그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시집을 전시하고 했기 때문에 성은 임시 내던져버리고 누구 이름을 성을 땄냐 하니까 우리 전서방 이름을 따가지고 그레이스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물어봤어요. 한국교회도 그러냐? 이랬더니 아빠 우리는 한국교회지만 미국 사람들이라서 다 미국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전시로 그렇게 등록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기억하시잖아요. 요 앞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그 부인 이름이 뭐예요? 미셀 오바마였어요. 미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름은 미셀이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성은 남편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선 후보로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이름이 힐러리예요. 그리고 그 성은 클린턴이라고 남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뭘 말하나?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에 의한 대로 그대로 보게 되면은 처녀가 시집을 와요. 남편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면 새로 시작을 한다는 거라. 그래서 뭘 입는 거요?
신행 올 때 입었던 한복을 그대로 입고 와서 3일 내지는 한 주간 정도, 그 다음에 어른들이 이제는 옷을 벗고 이제는 왔는 걸 확인됐으니까 여기서 새로 시작을 해라 라고 하는 폼으로 새롭게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시집이 가깝고 친정도 가까워서 이렇게 딸들이 친정을 자주 갑니다. 그래 오시면 뭐 전화가 있어서 어머니 또 엄마 자주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50년 전이고 55년 전 뭐 어릴 때니까 생각해보면 가고 오는 것이 만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제 기억으로는 제가 10살 때까지 우리 할머니랑 숙모님들과 같이 살았는데 저는 숙모님이 친정 가는 걸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친정 가는 거를. 그러고 우리 고모들도 두 분이 계시는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고종 사촌들은 가끔 방학을 하면 우리 외갓집이라고 해서 왔지만 우리 고모들이 친정 온 건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큰 고모님은 아주 가끔씩 한번 왔었어요. 아주 가끔씩. 그런데 재미난 건 이런 거예요. 그 집 딸내미가 나무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친정을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거기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시집살이를 잘하고 어떻게 시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소문을 타고 다 들려와서 친정 부모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집에 딸은 거기 가서 잘한단다. 애도 아들 딸 잘 놓고 시부모한테 잘하고 아주 효부로서 잘 산단다 라고 하는 칭찬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뭘 말하나? 좋은 풍속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판단해보면. 그러나 그렇게만 해야지만 이 사람이 그쪽에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집 사람으로서 잘 적응해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워도.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너무 막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사는 게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아요. 또 오늘을 살아보면 내일 역시 살아보면 내일이 뭐 이렇게 오늘 같아요. 늘 그렇고 같은데 그러나 뭡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목표가 있고 아내는 그 남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고 힘쓰는 이런 모습들로 해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달이 되고 연이 되고 세월이 돼서 인생이 돼요. 오늘 아침에 신집사님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대. 왜요?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하고 저희들 만났는 제가 30대 중반에 만났는데 벌써 60이 다 됐어요. 60이 넘었대.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면서 알라나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특별히 어디에서 복음에서 주어진 이 놀라움의 변화가 제 마음에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전에는 설교자였어요. 지금은 제가 설교자가 아니야. 저는 간증자로 늘 서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저는 설교하지 않아요. 간증자예요. 제가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거긴 시간이 우리보다가 7시간 늦게 갑니다. 제가 가는 지역이. 그 시차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도 잠을 이렇게 깊이 못 자는데 이 잠이 안 맞는 거야. 그 24시간인데 자는 잠이 어떠냐? 1시간 또 깨고 또 한 2시간 했다가 한 30분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하면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시차가 잠이 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굉장히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구나. 이걸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시편 82편 6절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죠? 그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나 하였으나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늘 배웠고 여러분들이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서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어디가 이번 2주 동안에 나를 갖다가 확 흔들었느냐 하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신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친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제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갑니다. 가죠. 대낮인데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쫙 비추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췄다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질문합니다. 4절에 주여 위십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실제로 예수를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들려오는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는 거야. 여러분 들어서 기억하시죠? 사울은 여기서 깨어진 거예요. 뭘 깨어졌냐?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망고의 죄인이야. 감히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만약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쓰다가 붓을 씻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중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늘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란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 지금 이분은 자기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라. 누구? 말씀하시는 예수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음성이 사울과 온 천지 만물이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제게 다시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수용을 못한 거야. 그래서 그네들은 실패했어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주님이 온 천지 만물이 다 지켜보고 듣는 가운데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누구라고 그러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수용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 수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말씀이 보름 동안 계속 겹치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이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오셔서 한 주간 설교하셨던 장희명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 장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향하여 바로 나는 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어른이 탁 알아들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점심을 먹고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쭉 나누는데요. 참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교인들이 말이죠. 자기 생각을 안 꺾습니다. 교인이 한 장로님이 2분 계시면 교회가 꽤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원래 연세가 73세 은퇴하기 그러니까 작년에 장로님 2분이 자기와 마음이 안 맞다고 교인들 몇 가정을 확 데리고 나가버린 거야. 그분들이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 이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자기한테 와닿는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내 말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하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갑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에는 이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음미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곧 이 땅에서 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내가 그 사실을 알아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능력과 힘과 근원을 주님이 공급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중요해요. 잘 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란 말입니까? 보혜사라는 말씀이에요. 보혜사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자기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뭐 한다는 거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나를 대신하는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속에 내가 지금 다른 보혜사의 모습으로 누구 안에 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린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예? 우린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몇 년 거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젊은 부부들을 4팀을 만났어요.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툭 던져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중에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아이인데 딸아이 이 말을 탁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볼 것을 물어보라고. 그래 질문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줬어요. 근데 답을 받는 자세가 좀 시큰둥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큰둥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이 됩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 그렇게 하라. 그런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 선생이래. 그 여자는. 그 남편은 지금 이제 전문 가정을 공부하는
공부하며 직장생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 부부이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대. 그래 저녁을 대접하는데 걔들이 대접을 하면 안 되고 밥은 저거가 사고 그냥 아빠나 만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집으로 오라 그러자. 그러고 그래도 집으로 왔어요. 그래 와서 한 3시간 좀 이제 궁금한 걸 쭉 묻고 답을 하는데요. 너무 이쁘게 잘 알아듣는 거 있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그래. 우리 보통 사람 아니란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누구를 대신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강청하는 것 같이 강청하노니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하라. 뭐야? 이게 너희들의 사명이란다. 이게 너희들이 아빠 따라서 미국 왔고 미국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자랐고 너희가 미국 땅에서 온 세계를 향하여 펼쳐야 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알아들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래요. 내일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10시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더 해달래. 그런데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응?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네 감정으로 따라 살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감정 따라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듣고 배워도 잘 안 되잖아요. 감정 따라 살아요. 우리는 다. 기분이 좀 좋으면 은혜 받은 줄 알아. 기분이 좀 다운되면 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감정이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3절을 써라. 써서 네가 주보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 보면 냉장고에 제일 보기를 딱 붙여라. 요걸 매일 읽어라.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봐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로 시작을 해라. 언제까지? 이게 될 때까지 해라. 될 때까지. 진도 나가지 마라. 될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승리할 거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야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 그가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나? 너는 나를 대신하는 자다. 어? 그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수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안 하는데 이게 왜 안 하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이게 잘못된 게 하나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누가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들이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이런 사람이죠. 목사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보고 만약에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예약합니다. 답을 합니다. 예약합니다. 왜? 아직까지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요구하면 왜 하랍니까? 요구하면 왜 할 것 같아요? 요구하면 내 그래 해줍니다. 오리 가다 하면요 침리 가줍니다. 억지로라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에게 순종하여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에 뭐하여? 내주어 어디에 이르러요? 생명에 이른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자, 왜 순종하지 못해요?
기분이 아니라는 거지. 기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감정 따라 살면 안 돼.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 순종을 해야지만 뭐가 나타나요?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는 순종을 안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전도합시다. 전도하셔야 돼, 여러분이. 만만한 사람마다 아픈 사람 같으면 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돼.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안 고쳐졌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안 고쳐졌다고 진리가 진리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아픈데 나도 병 고침을 못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 그 말 하면 안 되지. 나도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고침을 못 받았다고 진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뭘 듣고 계시냐 말이야. 내가 기분이 업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이렇게 오리를 가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오리를 같이 걸어 가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해보란 말이야. 안 하잖아. 왜 안 해? 기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네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지. 무슨 감동을 줘, 무슨 감동을.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온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요? 안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정죄한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듣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합니까? 에베소 1장 17절 외우잖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달라. 안 다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아니, 받을 거야, 받았어요? 받았어? 그러면 내용이 바뀌어야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지금 내 육신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하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응? 내 앞에 이야기했죠.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요, 알고 하면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모르면요, 이거보다가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기가 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8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나온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가 보고를 하고 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했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뭐요? 주셨도다.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 얻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요, 안 했단 말이요? 안 했다는 거야. 예? 아시겠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하고는 달라! 그걸 수용을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안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수용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모자라는 것 같고 내가 흠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흠 있는 사람으로 보세요? 흠 없는 사람으로 보세요? 성경은 점도 흠도 없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점이 없다면 우리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야. 그걸 수용을 하셔야지. 누가 뭐라 그런다 거기다가 아멘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해놓고 아니시라는데 누가 어떤 인생이 그걸 틀렸다고 말을 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안 나무라는 거야. 왜요? 은찬이가 예배 시간에 온다고 이런 하면 되겠어요? 그냥 두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린 아이가 하는 역할이 어릴 때가 있고 알아듣고 성숙해서 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잘 보란 말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 과정에서 이루어가는 하나하나의 단계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실패를 합니까? 우리는 말을 쉽게 합니다. 저는 우리 우집사나 서대현 집사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와서 목사님 오늘 일 가서 오전에 못 오고 오후에는 옵니다. 나는 청년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고 예배 참 나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다가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죠.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성숙과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성공과 실패가 있는 아이들에게 걸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잘 외우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요?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책망을 받아야 돼. 거기서 뭐요? 의가 뭔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제일 젊은 부분이 우리 우집사 부부가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우집사 부부를 누가 내 앞에서 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열받죠. 내 열받아. 왜? 내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니까. 더더구나 우리 배집사나 우사장 앞에서 저 사람들 욕을 해보십시오. 그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울그락 부르락 푸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주 화가 있는 대로 다닐 거란 말이야. 우리 아이 잘하고 잘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아이를 뭐라 하냐 이 말 아니야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주고 사신 거라. 온전케 하신 거라.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안 나무라시는데 내가 여러분을 왜 나무라요? 나무랄까요? 똑바로 안 해. 이 소리 잘 할 수 있어.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남 지적질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똑바로 이게 명아리라니까. 그거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성숙함을 바라보고 그거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목사요. 응? 그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라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펴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면하는데 뭘 권면하는 거 잘 들으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하며?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뭐해요?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봐요.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뭐요? 항상 뭐래라? 선을 따라라. 상대가 악하든지 말든 상관하지 마라. 그럼 너는 뭐라? 네가 선을 행할 사람이다. 너는 빛이다. 그냥 빛으로 살아라. 그 사람이 네게 악을 한다고 너는 좋다. 나도 악을 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이다? 뜻이다. 그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해라? 버려라.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과거 완료형이야. 과거에 이미 하셨대.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가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부르심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기대요. 일생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말씀 앞에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닌 말씀이 가라면 가겠다. 멈추라면 멈추겠다. 라고 하는 결단의 삶을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승리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넘치는 간격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됨에서 보는 것을 놓쳐버리면 정죄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일을 행하되 상대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할 것인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승리다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7장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시다.